네, 가을이 오고 있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있죠. 그래서 어, 아직 인디안 썸머도 남아 있지만 이렇게 아직은 그 여름의 그 따뜻함을 저희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찾아오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게 찾아오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환희가 넘치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게 큰일 났네라고 우리가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과 저희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 차이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차이를 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여름이 되면 이제 고속버스를 혼자 타고요. 그리고 대구로 가서 이제 이모부 댁에 놀러를 가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엄마 생각이 좀 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여행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달팽이도 줍고 했던 그런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던 이모님을 따라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면은 워낙 시골이기 때문에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다니는 큰 길에서 내리면 이모부님이 처음에는 이제 오토바이로 데리러 오시고 그 다음엔 포니에서 픽업인가요? 그 처음 나왔을 때 그 사셔가지고 그거로 이제 데리러 오시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저녁 때쯤에 이모님과 함께 들어오는데 이제 이모부가 데리러 오셨죠. 그리고 이제 저희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그 시골길이 멉니다. 가다 보면 이제 아주머니들 혹은 할머니들이 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 픽업, 이제 그 짐칸이죠. 뻥 뚫려 있는 짐칸에 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하루에 세네 번 차 있는데 버스 놓쳐버리면 그냥 몇 시간이고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그 무거운 짐도 안 들어도 되고. 그러면 픽업 트럭에 올라 앉습니다. 가다가 뒤돌아보면 그 들고 오셨던 짐을 옆에 빈자리에 두면 좋잖아요. 그걸 꼭 안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모님이 그 옆에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자기 얻어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거기다 어떻게 내려놓냐고.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얹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짐이 요즘 백화점 갔다 오면 주는 종이백에 깨끗한 짐이 아니고, 그죠? 이것저것 다 묻은 장에 물건 팔다가 갖고 온 것도 있고 장에서 사다 온 것도 있고 하니까 더럽고 지저분함에도 불구하고 안고 타는 거예요. 미안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왜 미안하냐고. 똑같은 차고 똑같은 기름 가지고 가는데 뭐하러 몸에 무겁게 들고 가시냐고, 내려놓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두 번 또 사양을 해요. 끝내 이제 몇 번 더 권해야 이제 옆에다가 내려놓으십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냥 갔으면 집에 갔을 때 고마워하면서도 이 무거운 짐, 더러운 짐 때문에 내 옷에 더러운 게 묻었네라고 하면서 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다리가 여전히 아프네라고 하면서 어쩌면 조금 이렇게 한탄 아닌 한탄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는 것이 옳은 것이처럼 생각하고
무거운 짐, 더러운 짐을 내 옷 위에, 그래도 장에 나갈 때 깨끗한 옷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 옷에 올려놓고 더럽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 다리가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내가 여전히 똑똑하게 하는 것처럼, 똑똑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도 저희들에게 한마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뜻을 잘 발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도 분별하고 싶죠. 우리도 소원이죠.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저희들이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는 빌딩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안 사요? 한 번 사면 몇십 년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나중 사람한테도 미안하지 않게끔, 우리가 다 물러간 다음에도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젊은 애들이 와서 그 교회를 써도 우리 앞에 선배들이 잘 샀어, 이런 얘기 듣고 싶고, 그죠? 우리가 내려온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한테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좀 주고 계시죠. 코로나 이후에 다 힘든데 저희들은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결국은 건물을 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의 사명과 맞는 건물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죠. 예,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명확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가지고 요즘 무슨 공화국이라 그래요? 무슨 공화국? 점공화국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신공화국. TV를 키면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예능 프로그램 보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의 두세 주에 한 번씩은 점 보러 가거나 뭐 가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뭘 빈다 그러고, 뭐 기운을 받는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사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이들이니까 언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 제 운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답해주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막 좋아합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들이 다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죠? 결혼이 언제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사업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이번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답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염려가 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 의존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맡기고, 그 아무 쓸데없는 소리라도 들음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격려를 받고 싶어서 점을 보기도 하고, 뭐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예,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뜻도, 우리 인생의 목적의식도 없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 만족, 내 기쁨이 되는 길을 찾아서 그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서 삶을 살려고 그 길을, 인생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르죠. 창조주가 계심을 압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지만 어렴풋이라도 내가 거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셔서 이때 하나님의 선한 일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는 이유, 운세를 믿지 않는 이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으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그들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큰 아이들은 부모보다 더 똑똑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얘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니라는 말을 사실은 하기가 민망해요. 아이들이 더 지혜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줬고 잘하도록 도와줬고 그리고 많은 재산과 많은 것들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애가 대학교 정도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부모보다 똑똑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고. 왜요? 그 인정하다 보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미련한 거예요. 인정해 줄 때 오히려 내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나는 누군가의 아빠이고 누군가의 남편인 거예요.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내인 것이죠. 내가 아니야 라고 뻗팅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 멋이 있고 오히려 진짜 어른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도 그죠? 사람도 다 알지 못해요. 어린 자녀들한테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고 할 만한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란다면 엄마 아빠가 언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엄마 아빠가 언제 내 뜻을 알아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때가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왜요? 저희는 어른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언제 우리의 마음을 알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속상하기도 해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사람끼리도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별하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곱씹는 것입니다.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는지를 알고 순종하게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일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쉬운 거예요.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그들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을 폭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폭로하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좀 소극적인 의미로 또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죄야.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심판 아래 놓이게 돼라고 말하는 것은 좀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심판은 부정적인 의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의미가 있고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못을 지적하다. 또 두 번째 의미는 그냥 지금 한글로 번역된 대로 또 폭로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점을 폭로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라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알으셔야 돼요. 그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폭로의 의미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의 폭로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우리 에베소 5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 지금 그거요.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것, 또 폭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제 제 가족이 아니고 우리 심포니 가족 가운데 한 지체가 탈북자가 있어요. 탈북자가 있는데 그분은 함경북도 오래됐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한 20년 됐으니까 함경북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은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시면서 설계를 하시는 분이시고요. 어머니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산주의니까 웬만하면 다 공무원이었겠죠. 그리고 이 지체는 이 여자분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또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데 당의 조사국에서 일하는 직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단 직원이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런데 이제 이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인테리 가정이죠. 이 자매가 잘 자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조사국에서 직장에서 어느 이제 간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간부가 너무 비리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발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일종의 숙청을 당한 건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뿌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뿌려놓은 만큼 또 돌아온 거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오면 어떡할까요? 그냥 미국이나 한국 같으면 자기를 공경에 빠뜨렸던 조사국 멤버들을 그냥 파이어 시키거나 한직으로 몰려버리면 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죠. 이거는 내 생명이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이 땅은 내가 여기서는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넘어가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가라고 할까요? 아니죠. 울며 불며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쵸,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19살, 그때 나이 19살이래요. 19살 된 여자아이니까 넘어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울며 불며 가지 말라고 얘기했고, 아버지는 그래도 그냥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갈 때는 인사는 하고 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못 갈 것 같더래요. 엄마 아빠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약속된 날에 부모님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제 강을 건너게 되어서 결국 이제 그 대한민국으로 오는 관문 중에 하나가 어디야? 태국의 수용소입니다. 태국의 수용소로 갔다가 그곳에서 얼마 일정 기간 머물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대학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CPA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산 것이죠.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긴장감으로 꽉 차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수고 많이 했다.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힘들지 않았대요. 태국의 수용소에 있을 때도 힘들지 않았고 대학 할 때도 힘들지 않았고 미국 생활도 힘들지 않았대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너무 잘했다. 스스로를 좀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너를 보면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겠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많이 좀 사랑해 주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출애굽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자손이 어느 나라 밑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민으로 풀려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잊고 살았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핍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살아가겠다. 이곳은 살 곳이 아닌가 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압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나오게 되었죠. 그 나온 후에 그들이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받을 수 있었죠. 뭐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조금 받긴 받았지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다른 것이죠. 이 자매는 누구냐면 한 달 전에 갑자기 직장이 타 주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짭이에요. 신랑이 와이프도 좋은 짭이지만 요즘 얘기하는 AI 쪽 아주 굉장히 좋은 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짭 때문에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와이프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딱 연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케어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좋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남편분이 타일랜드 분이신데 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애를 볼 곳을 찾았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부모님과 교사 만남이 있잖아요. 학기 초에. 그런데 아이를 봐줄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을 중심으로 카톡을 올렸어요. 카톡을 올렸는데 금방 또 스탑을 했습니다. 찼어요. 근데 첫 번째로 지원한 분은 직장이 산호세인데 산호세에서 5시에 끝나는데 5시 반에 자기가 픽업할 수 있다고 애를 픽업해서 봐줄 수 있다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30분 만에 와서 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땡, 안 됐어요. 두 번째 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집은 여자아이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분 본인 자신이 그 시간에 자기도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위해서. 그런데 돕겠다는 것 때문에 자기 일은 잊어버리고 돕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그분도 결국은 땡 됐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받고 스탑했는데 세 번째 분은 중학생 남자아이만 있는 집이에요. 딸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 여자아이가 가서 그곳에 잘 머물 수 있을까? 두세 시간이지만 사실상 처음 보는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핑계로 미끼 삼아가지고 했는데 정말 아이가 잘 있다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그 남편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긴장 팍 해가지고 사는 그 한 자매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살지 않으면 죽는다.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한 영혼, 그 영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녹아져가고, 그래서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훌륭하게 살았지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이죠? 사랑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려움이 있는 곳에 오히려 또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살아가라.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사실은 힘이 듭니다. 어렵죠. 그래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벽을 쌓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도, 사람들끼리도 교류가 힘이 들고요. 이익을 맞춰서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만남을 꺼려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이냐 살아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점을 보러 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오늘의 운세를 통해서라도 뭔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고를 세우고 내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이루면 꼭 이루갈 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언뜻 보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 안에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아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자꾸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조금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때 저희들도 모르게 오는 그 감격이 있고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좋은 삶이요라고 우리가 폭로하듯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그 역할들을 저희들에게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지만 우리 어느 성도분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그날 저녁에 하루하루 이제 매일 저녁에 들어가면서 오늘 꼭 해야 되는 거 몇 가지만 딱 끝내고 그냥 무조건 자자. 내일 일은 내일 하자. 이러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 요즘 몇 주 동안 저나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내일로 넘기자.
그러고 하면서 요즘은 진짜 거의 12시, 거의 12시고 뭐 그냥 뭐 다 뭐 작업 뭐 끝내고 막 하면서 내일 넘어가야 될 것이 12시예요. 12시 넘어갈 때도 많고. 근데 그렇게 막 지내면서 오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내면서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 좋은 소식들, 너무 감사한 소식들.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애쓰시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봐도 너무 지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막 자원해가지고 섬기시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 남편의 이야기처럼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사소한 섬김, 그 사랑의 나눔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삶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사는 것, 오늘 속에서 하는 일들이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다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담아서 하려고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을 사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언제 기도했죠? 이전하기 전에, 이사하기 전에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사 온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외로운 그분, 누구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 괴로운 분,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분 한 생명들이 사는 그 인생의 짐들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게 내가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분들에게 사랑이 되어줬고 또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가와 주셨고 하나님의 좋으심과 그 사랑을 폭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즐기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대로 폭로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깜짝 놀랄 만한 무서운 소식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폭로하며 그들에게 좋은 길,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